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불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화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후에 베드로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규례를 뛰어넘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율법의 규례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아울러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환상으로 시작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아주 길게 서술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복음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오랜 기간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선민의식,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절반 정도는 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이방인들은 여전히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얼핏 보면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는 그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획하시며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도다 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해서 자초지종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머물게 하고 그 다음날 요바의 신자들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다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적절한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교회는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도적으로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도들과 교회는 평생토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주도해 가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동역자로, 협력자로 드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주체, 우리 전도사역, 복음사역, 선교사역의 주체는 교회나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을 잘하는 성도, 사역을 잘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점령군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방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최초의 이방인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삼아주십니다. 이방인이라는 제한된 신분 가운데서도 자기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건함으로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방 사역의 이정표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고넬료는 자신이 환상을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제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9시는 오후 3시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서 주의 사자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자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 선교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배우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해 가면 바로 그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를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극복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6시 곧 낮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은 먹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부정한 것을 담은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환상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하고 정한 것의 구별이 완전히 철폐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외적인 규례들은 폐지되고 율법 외적 규례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폐지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관습도 사라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도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음식법을 깨뜨리는 일, 이방인과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깨져야 될 옛 관습, 버려야 될 구약적인 규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전보다 많이 열려진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부정하게 여기며 함께하지도 않았을 사람인 무드장이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그전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유대인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열린 사고방식, 남다른 모습을 이 베드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식과 연관해서는 베드로가 열려있지 못합니다. 또 이방인에 관해서도 아직 열려있지 못합니다. 복음을 통해 많이 변화되고 열려있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더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까지 열리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면 형성된 오랜 관습이라든가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안에서 구축되어 있는 복음에 저항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선입견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어느 정도 이제 바뀌었고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복음에 저항하는 잘못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과 복음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버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나는 다 됐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 번에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고정관념이 깨져야 됐고 편견이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변화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다 변화되었고 내 가치관은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었다. 결국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읽고 아시고 계속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비성경적인 전통이나 비성경적인 관습들을 계속해서 버려감으로써 또 온전한 복음의 사람 되는데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도하시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주체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순종하는 사람 쓰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도 복음 앞에서 더 내려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에 저항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릇된 관습이 있다면 언제든지 깨달을 때마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온전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더 온전히 복음에 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도 다 맡겨버리며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도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 의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